9월 19일 토요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영상 앞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곧 만납시다. 요즘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는데요.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한 이 날씨를 보니까 청년부에서 같이 놀러 갔던 추억들이 방울방울 생각나서 그리워집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같이 마스크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즐기러 가는 날을 함께 기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된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가장 귀한 것을 받아 마땅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님을 담도록, 주님이 위해 살도록, 또 세상을 뒤로하고 하늘에 있는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찬양드립시다. 나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말까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남으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앞이 막막하고 두려워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무언가 잘 안 되면 내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길이 보이지 않아 혼자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보시며 너희의 인생의 여정은 내가 함께한다.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였으니 날 믿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세상의 것에 욕심내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여달라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섬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그것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정처 없이 흔들리는 삶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하고 들어서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보내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이 몰려와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청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사히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에 걸려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유세 목사님께도 많은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리고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당사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좀 포즈도 한번 오늘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저도 영상으로 하지만 이 시간 찍지만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우리가 다 함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일 한 가지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과일을 준비해서 가져왔을까요? 자, 우리 청년들 어떤 과일을 좋아하나요? 뭐 여러 가지 과일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가을에 나기도 하고 여름에도 나죠. 여름에 나는 과일인데 여름에는 녹색이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빨간색을 띠는 과일입니다. 매우 달죠? 자, 이 시간에 제가 사과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잘 보시라고 이렇게 화면도 이렇게 한번 비춰볼게요. 사과는 참 맛있죠?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과일이 성경에서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사과와 비슷한 느낌을 가진
이 과일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연상하면 사과라고 대부분 많이 대답하기도 하는데요. 모양으로. 자, 어떠한 그 성경의 과일이냐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선악과라는 과일입니다. 자, 우리 선악과라는 이 과일을 이 예전 명화를 보면 이 사과라고 많이 표현하고는 합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죄 가운데 받는 합당한 벌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와 함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창세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과 여러 가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땡땡땡조라고 얘기도 하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바로 천지창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며칠 동안 만드셨을까요? 성경에서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시고 6일째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는 5일 동안 이 세상과 우주와 빛과 이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동식물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6째 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말씀으로 흙을 빚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림으로 다 담을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그 아름다운 질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셔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자연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귀한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정말로 사랑스럽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올바르다, 그리고 다 완벽하게 만든 세상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과를 우리가 만지고 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빛과 그리고 온 세계와 우주와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구름과 자연, 그리고 동식물 등의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느끼고 마실 수 있는 바람과 공기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공간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장소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세상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상,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왜 사람에게 맡겨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을 받고 또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또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데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싸워서 쟁취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지만 쟁취하는 것에서 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까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정복할 때에 사랑의 방법으로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며 섬기며 그리고 또한 이해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어떠한 존재로 또한 부르셨냐면 청지기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리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이 동물과 식물 그리고 자연 등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탁에 대해서 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이 사랑하고 아끼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이웃들을 늘 사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에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결단할 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관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청지기라고 또한 우리가 많이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장이 보았을 때에 그리고 또한 이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또한 이 주인의 명령을 들어갈 때에 가장 좋은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지기가 이 관리자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이시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이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가 청지기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또한 세부적인 정체성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늘 선포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가장 큰 의무이자 청지기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만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책임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연들과 삶들을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마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자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고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관리자로서 사랑의 관리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 이번 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며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와요.